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복 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새겨 듣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외국인이 한 명 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 많은 책들 중에 이런 문장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도 알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도 말이 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설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역설이 진리인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은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인다라고 말해요. 인간 속에.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제가 집사님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제가 장로님들을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정목사를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은 잘 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정말 잘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사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시편 본문에 오늘 읽은 이 8편 4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에서 이 시를 적은 기자는 우리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절인 4절 말씀에 하는 질문이에요. 뭐죠? 사람은 무엇인가? 철학가 가면 항상 던지는 말이에요. 철학하는 분들이.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항상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을 성경이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말을 바꾸자면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누구세요? 네? 정 목사 누굽니까?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4절의 질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질문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깊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먼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은 누군가? 그리고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기자가 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첫 번째가 사람은 사람 가운데 지어진 존재예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덮지 마시고 본문을 펼쳐놓으세요. 8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는요, 전부 다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구약이 기록된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에노시, 인간, 깨지기 쉬운 존재. 다음에 나오는 인자라는 이 단어는 역시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써요. 흙의 아들. 흙의 아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결국 뭐죠? 사람이라는 말이나 인자라는 말이나 인간은 결국은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4절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의미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깊이 인간을 생각하셔서 창조한 존재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창조한 존재이고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존재다.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적은 시인데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 기록을 보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기록한 시로 추측이 돼요. 하루 일 마치고 양떼들을 다 우리에 넣고 우리에 다시 넣어서 문을 다 닫고 풀밭에 누워서 별이 떨어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멋지시구나. 이렇게 쉼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시인이었어요. 감성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감성이 뛰어난 주 없는 시를 지었잖아요. 하루에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풀밭에 누워서 별이 막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띠시라는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면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1절과 3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거 이제 복음성가 찬양으로도 이 가사가 수없이 많이 사용된 가사예요. 이 시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늘에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어서 그런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목동, 그냥 일개 목동, 조그만한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쓰시고 있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또 노래를 한 거예요. 찬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첫 글자의 첫 절인 4절로 이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을 도무지 찬양 안 하면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젠가 조금 세월이 지났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수 인순이 씨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 대화를 MC하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인터넷에 한번 찾으니까 전체는 아니고 짤막짤막 뜨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인순이 씨, 그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접하는 인순이 씨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항상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고 또렷또렷하고 노래도 또 그런 힘찬 노래들만 불러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혼혈아라는 우리 사회의 그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는 내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MC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카네기홀은 아무나 거기 설 수 없습니다. 그 무대에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그 무대에 씁니다. 카네기홀에 공연할 때가 최고였습니까? 인생의 절정기였습니까? 라고 MC가 질문을 하니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아니요라고 반박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가 절정의 순간이 아니고 그 공연 마치고 나서 미국 워싱턴의 국방성에서 위문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위해서.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인순이 씨가 부탁한 게 대한민국 6.25 참전용사들을 최대한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했어요. 국방성에서. 그 6.25 참전 군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겠죠. 모였습니다. 그 공연장에 모인 참전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지어진 하나님께,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예요. 영광과 존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지어졌습니다.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딱 들어도 뭔가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할 때. 본래 뜻을 봐도 그래요. 이 영광과 존귀라는 좀 무겁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겁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 그래서 여태껏 역사를 봐도 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대상자들은 주로 왕이었거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존귀의 하나님. 고대 사람들은 왕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왕들이 영광과 존귀의 존재였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가 아닌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간의 목숨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죄 중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죄. 뭐죠? 살인죄.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를 피 흘려서 죽게 한다. 가장 큰 죄. 그만큼 사람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귀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 그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켜져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고 다뤄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고 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아는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그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났고 무언가 뛰어난 것 같아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밑바닥이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가 된 존재예요. 그것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 예우를 해야 돼요. 서로 받들어줘야 돼요. 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오글거리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생일 맞이하면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찬양을 불러줘요. 죽을라 그래요, 애들이. 간지러워서 오글거려갖고 손은 내미는데 얼굴은 돌리고 불러. 눈을 못 마주쳐. 그런 거 자주 안 해봐가지고. 씩 웃으면서 눈은 못 마주쳐. 이래갖고 찬양 불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알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저를,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영광과 존귀의 존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람은요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고백,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이 말 존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날마다 응답만 요구해서 탈이지. 왕이 명령하는 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왕이니까 내 거 다 들어주십시오. 근데 왕의 명령은 또 말을 안 들어.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그죠? 네. 왕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소원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는 잘하는데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또 절대라는 말은 빼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기자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그 다스림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그 책임을, 위탁받은 다스림의 책임을 항상 훌륭하게 감당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재도 그래요. 소위 인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불행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발전시켜온 기가 막히게 놀라운 문화적인 면, 과학적인 진보들은 다스림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고 위탁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전해온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만물의 영장,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만물의 주인 맞아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왕노릇 잘하라고. 여러분 아까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 누구한테 주로 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왕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왕노릇 잘하라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잘하라고. 그냥 폼으로 달아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무거운 말을, 영광과 존귀로운 존귀의 존재라는 말을 그냥 듣기적으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왕노릇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왕이세요. 오늘 예배같이 나가시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오글거리지만 손을 내밀고. 임금님 감사드려요. 서로 위로하세요. 왕이세요. 왕. 전부 다 왕이세요. 오글거리시죠? 그걸 인식을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세우신 임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왕노릇 잘해라. 내가 세워줬잖아. 왕노릇 잘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요.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 다스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없어요. 딱 하나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거 하나였어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저를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삐져가지고 네가 묻니 내가 묻니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섬김의 도. 네가 꽃다발 봐야 돼, 네가 장관해, 네가 차관해, 그거 싸우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 뭐를 했느냐? 섬겨라. 꽃다발 받을 생각하지 말고, 환영 프랭카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 그게 다스림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스림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섬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가장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나라를 다 로마군을 쳐부수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통치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오늘 시편 본문의 정신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하고 오늘 시편 8편은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은 구약이고요.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건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인데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어딘가 그렇게 이거 비슷하네? 이런 말씀들이 있죠. 9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사람이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섬김의 인생을 살게 되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여기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세요? 조금 이따 나가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그 꽃잎에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세요. 거기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세요. 요즘에 우리 꼬맹이들, 애기들 못 나오는데 치아나 이런 작은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는 감성이 둔해서 그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방법은요,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물러 계세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십자가를 깊이 관찰해 보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게 그냥 고기놓으라고 폼으로 달아놓은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쓸데없이 사형틀을 교회 안에다가 달아놓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시오? 왜 사형틀을 교회 안에다가 버젓이 달아놨어? 여러분, 교수형 시키는 밧줄을 여기 달아놓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교회 안에 달아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보다 심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 안에 달려있냐고요? 그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관찰해 보세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 위에 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섬김을.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가 이런 섬김, 그의 다스림, 이 땅에 그 덕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도 한평생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요? 섬기는데. 어떻게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사랑한다고 뻐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도 우리가 질투하고 다툰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랑이 필요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야 사랑을 느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부산 사투리로. 사랑이 필요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 딴 데서 찾지 말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러셨어요? 당신 때문에. 정 목사 때문에.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정 목사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섬기신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진짜 행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 영광과 존귀로 세워진 존재, 다스림으로 위임받은 존재, 섬겨야 되는 존재인다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영광과 존귀로 왕으로 세워진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새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하나님의 골짜품임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섬김의 존재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